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개척교회거든요. 뭐 개척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교회에 오래 있어서 저처럼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벌써 개척한 지 6년째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척한 지 6년째 됐고 제가 이제 시작부터 이 6년째 되는 해까지 뭐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었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저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뭐 교회는 세워지긴 했지만 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또 박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마음이 어땠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뭐 젖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 어미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애틋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보게 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비록 1년도 채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못지않아 뭐 50년, 60년, 뭐 하다못해 뭐 100년 넘은 교회들도 많이 있죠. 뭐 100년 넘은 교회보다 더 훌륭한 뭐 그런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뭐 이 교회가 뭐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마저 싶을 정도로 개척교회마저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었던 이 훌륭한 신앙의 덕목은 뭐였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뭐냐? 정말 그 믿음이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냥 말뿐인 믿음,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정말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인데 이 사랑의 수고란 정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해타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아가페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또 녹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1년 된 교회 맞아요? 뭐 개척교회 맞아요 싶을 정도로 뭐 그 안에 뭐 서로 뭐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몸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뭐 알아줄 목사님도 없어요. 뭐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뭐 녹초가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아래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시기하고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더 시기하고 더 못살게 굴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이 바라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훌륭한,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근데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이게 유초동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야. 누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몰라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들었던 말씀이에요.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마 수백 번, 많은 분은 아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네, 우리 이 항상이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판토네인데 이 판토네의 뜻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항상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실 기쁨을 빼앗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드리는 소식, 드리는 소문, 또 드리는 뉴스를 들어보세요. 기뻐할 일보다 슬픈 일, 슬퍼할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사건, 사고 들어보세요. 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보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들이 더 많지 않나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정말 기뻐할 때보다 슬퍼할 때가 더 많고 기뻐할 이유보다 슬퍼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도 성 모르시는 말씀하고 계시네. 지금 우리 삶이 어떤데 정말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살만 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부렸던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겨우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이 문제 해결했더니 저기서 또 새로 또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걱정 없고 근심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저거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고요.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성모르시는 말씀하고 계시네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위리엄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의 믿음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우리의 믿음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아니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믿음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뭐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기쁨이 차고 넘치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쁨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기쁨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기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웃으면 행복해지고 싶어? 웃으면 행복해질 거야. 웃으면 복이 와. 뭐 이거는 다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뭐 이 땅에서 뭐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또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하지만,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니, 이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기쁨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제도 굉장히 막 고민하고 막 말씀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목사로서 이 고백을 또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뭐 첫 번째 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되게 순종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 뭐 가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기뻐해야죠. 네, 기뻐할게요. 되게 순종적이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아니 저는 그렇게 제가 목사니까 이것이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마,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무조건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더라고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네이클로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뭘까요? 행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시간, 적지 않은 시간 이 막 크로바 사이에서 네이클로바 찾겠다고 아마 열심을 내던 아마 그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 세이클로바 꽃말을 딱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세이클로바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 네, 행복이에요. 와, 우리는 수많은 행복 속에서 정말 잊지도 않은, 정말 찾기도 어려운 그 행운을 찾아서 막 행복을 행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행운, 오로지 로또 당첨, 오로지 대박.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정말 모래 아래에서 그냥 발을 찾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인생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그 많은 시간,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지 않았나.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에 목마르하는 모습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수많은 행복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넘쳐나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보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기뻐할 이유를 적어 보시고 내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은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보다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많은 기뻐할 이유들 중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작은 일에 일비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위대한 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각자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은 잘 되고 남들은 성공하고 남들은 사업도 잘 되고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자꾸 비교하면요 우리는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열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실 뿐인 거예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는 덜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고 또 동등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옆에 보라고 또 인사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늘 기도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에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하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가 더 쉬워져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들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기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우리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데오마이와 프로스코마이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데오마이는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고, 프로스코마이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스코마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지금 이제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이 문제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필요에 대한 나의 필요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고 하물며 이 땅에 돌아가는 역사도 다 하나님의 선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 이 기도의 본질이고 이 기도의 참된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기도란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철의 역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마음 또 우리 또 지난 시간에는 대마를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이들에게 신앙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뭔가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은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절약될 수 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요, 야 너희들 구할 거 먹을 거 구하고 뭐 입을 거 구하고 너희들이 야망을 위해서 구하고 너희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구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참된 의미는 뭔가 바로 데오마이가 아니고 프로시코마이다. 물론 데오마이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데오마이가 아니고 프로시코마이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제 나는 이게 원하거든요. 나 아이폰 갖고 싶고요. 뭐 아이패드 갖고 싶고요. 아이패드 갖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당장 나에게는 이게 절실한데,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이제 1차원적 뭐 그 원초적인 기도만 하게 되죠. 이거 아이패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삼성 필요 없고요. 뭐 아이패드, 아이폰,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때가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때는 제 기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아마 저는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주 대단한 사기꾼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의 뜻은 참 연약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참 원초적이에요. 때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 때로는 위험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늘 우리보다 깊으시고 우리보다 높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정말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싶은 거는 주시는 거야.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 또 집에 가서 두 번째로 한번 또 적어보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구했는데 주시지 않은 것들
또 구했는데 주신 것들 한번 딱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걸 비교해 보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정말 이것도 여러분들 귀에 닿도록 들으셨던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 시련,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지금 뭐예요? 우리 믿음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우리 믿음에서 막 믿음이 새가고 은혜가 새가고 은혜가 빠져나가고 그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뻔하지 않나요?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질지는 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신없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며 때로는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감사는요,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더라고요? 이 하늘 위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과 상황은,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정말 우울하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므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비록 현실과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넘쳐난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감사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제목은 뭘까? 여러분의 감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뭘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뭘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어둠의 자식들도 살던 우리들, 이 땅에서도 고난 당하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한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사건이냐? 아니에요. 그 시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다. 이 하나님의 은총도, 이 구속의 은총도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끝난 게 아닌 거야. 이 구원의 은총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임하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의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약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놀랍죠. 우리 인생에 정말 실수와 실패마저도, 또 때로는 정말 의미 없이 보낸 그런 시간들, 의미 없이 보낸 세월들 같이 정말 낭비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들, 그 경험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더라고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이 필수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이 불신앙이고, 우리 믿음에서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힘들고 감사한 일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어려움마저도, 이 괴로운 이 시련의 과정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모두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도 동사입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이 믿음도 동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